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6회에 걸쳐서 한국교회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혁의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기독교 개혁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다 실체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제자훈련, 제자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해서 살펴보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승의 뜻을 새기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스승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스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학문이나 무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의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죽도록 사랑하는 일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떠나서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오히려 배신이라는 행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날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원리를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수선을 받고 거듭났으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죄사함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가정주부든 회사원이든 목적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목적과 원리가 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듯 말과 같은 뜻입니다. 보통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웃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목적은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의 개념에 대입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위선을 범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전적으로 쏟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자기의 형편에 맞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주변의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평가나 반응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뜻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뜻을 다한다는 말은 목적과 계획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의 원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가 선한 것, 곧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